그것을 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해가지고 로마 총독에게 가서 그 돌무덤을 로마의 이름으로 봉인을 해주고, 그리고 그 앞에 병사들을 3일 동안은 지키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돌문에 봉인을 했고, 그리고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걱정하는 것, 그 돌이 너무나 커서 여인들의 힘으로 과연 옮겨놓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의 이름으로 봉인해 놓은 그 임봉을 떼어버리면, 허락 없이 떼어버리면 그것은 극형에 처했던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미 무덤에 갔을 때에는 돌문이 굴러져서 문이 열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한 청년이 서 있었는데 마태복음의 기사에 의하면 바로 그들은 천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사들이 청년처럼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들을 보면서 깜짝 놀랐을 때에 이 청년 같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더 이상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깜짝 놀라운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해주니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히 믿어지는 일입니다. 정말 예수께서 살아나셨구나 하는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은 그 천사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줌과 동시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전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에서 만날 거니까 갈릴리로 가라는 겁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하고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다 예루살렘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라는 지역은 결코 가까운 지역은 아닙니다. 지도상의 거리로 볼 때 약 120km가 떨어져 있는 곳이고요, 그 당시 도로 사정으로 보자면 아마도 한 150km 정도는 될 겁니다. 보통 그 거리를 도보로 다녔었는데, 걸어서 다녔었는데 걷는 속도로 그 거리를 가는 데에는 약 24시간에서 30시간이 걸립니다.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자면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LA까지 가는 그 거리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차를 가지고 가는 것을 옛날에 도보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말 타고 가는 거는 지금 비행기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A까지 갔다 온다, 뭐 간다면 가지만 그렇게 그냥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아닙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그 정도의 거리라면 2, 3일은 좋게 잡아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갈릴리로 갔다가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다음에 오순절날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한 대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상의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번 가르쳐줬던 말씀입니다. 오늘 천사도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까 거기서 배우리라 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자기들도 죽을 줄 모른다는 그 공포심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는 기억조차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또 여인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전하게 하신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너희들을 보겠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야 될 그 모든 복음의 시작,
부활의 증인의 모습을 가져야 될 그 일들을 앞두고 갈릴리로 가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갈릴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정말 순전한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했던 그 자리가 바로 갈릴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보겠다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여행하던 장면이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 올라가시고 계시는데 그와 함께했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아쉬움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냐면 그 길 중에서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것을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 다 너나 나 똑같은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제일 높을까 하고 토론을 했다는 겁니다. 점점 더 예루살렘이 가까워졌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 예수님과 좀 더 가까운 제자라고 생각했던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이 예수님에게 더욱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탁 잡으셨을 때에 저희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까지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권력욕에 눈이 어두운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권력에 눈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확신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형제들에게, 자기의 친구들에게 메시아를 내가 만났으니까 와서 좀 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역을 보내면서 한 번도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 경쟁자라는 의식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함께하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동반자임에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가시면서 많은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원하는 육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의 소원을 이루는 왕으로 예수님을 등극시키고 싶었고, 그리고 그때에 자기들은 그 아래서 권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헛된 욕망을 갖게 된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줘야 될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될 백성들에게 오히려 그들의 악한 영향력 가운데에서 그들의 믿음은 어느새 변질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갈릴리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예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동반자의 의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랐던 그 자리로 너희들이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라는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전투하는 신앙을 살았는지 예수님께서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갈릴리의 그 모습,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들을 수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우리는 갈릴리로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장 기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다 알만한 분들은 알지만 한국 교회의 타락의 모습과 그리고 마치 권력에 눈어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근간에 계속해서 들렸던 목사들의 잘못된 모습들은 목사 중에 한 사람인 저도 참 가슴 아프고 여러분들 앞에서 송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목사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목사들이 성의 타락을 갖고, 목사들이 명예욕의 노예가 되어서 정직하지 못한 태도를 갖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과연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그들이 처음부터 돈의 노예가 됐을까요? 목사들이 처음부터 성적인 타락을 생각했을까요? 목사들이 처음부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정직하진 못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작정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들이 전부 다 목회를 시작할 때에 자기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작정하고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목사가 되신 분들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일대의 전환을 갖고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그 길 가운데에 세상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 세상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기도 바라게 되다가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사역을 할 때 처음에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요구했던 그들이 마지막 예루살렘에서는 예수께서 나와 함께 잠시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 달라는 부탁을 듣지 못하고 졸고 있던 모습과 같이 그들이 진정한 기도를 잃어버렸기에 그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목사들이 갈릴리로 가야 할 때입니다. 그것은 비단 목사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좀 되었다, 오래되었다 하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향하여 무언가 세상의 소망의 왕 되는, 세상적인 요구를 이루어주는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락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주어져 있는 여러 가지의 직분들도 하나의 직함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회를 좀 다니면 이런 정도의 직분은 내가 가져야 되는 게 아니야라는 그런 착각 속에 들어가 있고, 또 반대급부적으로 그까짓 거는 필요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놀랍고 존귀한 신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 그냥 교회 내에서 받고 있는 어떠한 직분이 나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던 그날, 그때 우리는 그러지 않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 앞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고 싶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내 육체의 원함을, 육체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왕으로 고정시키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기도도 잃어버리고 순전한 믿음도 잃어버린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부 다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우린 전부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그 자리, 거기에서 주님을 배워야 합니다. 처음 믿었던 그 자리, 처음과 같은 그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자리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처음과 같은 그 믿음의 자리,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그 자리 가운데로 가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요한복음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따라서 제자들이요 갈릴리로 이틀 3일 걸려서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먼저 와 계신다고 해놓고선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러니까 갈릴리 출신이었던 다른 제자들은 그렇지, 물고기도 잡자 하고 따랐고, 또 어부 출신이 아닌 제자들까지도 그래 같이 한번 가보자 하고선 물고기를 잡으러 디베랴 바다, 곧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날이 새고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들 수 없더라 하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요한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랑받는 제자의 머릿속에 뭔가가 하나 스치고 지나갑니다. 그건 뭐였냐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의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배 위에서 설교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셨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그때 그 일, 밤새도록 잡지 못했던 고기가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말씀 하나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많아 잡아서 들 수 없을 정도로 잡혔을 때에 주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라. 아마 베드로도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주님이시라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는 물속에 풍덩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의 다시 한 번의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벌써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모습,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그 처음과 같은 믿음으로 그들을 다시 돌이키고 싶으셨던 겁니다. 아침을 같이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것들이라는 것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원문인데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혹은 네가 잡은 물고기 이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연거푸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갈릴리, 그 처음의 자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 사랑은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그저 느끼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말로 그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어떤 사람들보다도, 내 삶의 어떤 소유보다도 예수님을 더욱더 귀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다른 사람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소명을 받든
붙들며 나아가는 그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고백하는 처음과 같은 그 자리, 갈릴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삶에 일대의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예수의 사람들로 사는 그런 귀한 인생을 결정하셨습니까? 그 결정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정말 더더욱 잘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고 예수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배우리라 하신 자리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함께 이루는 자가 되십시다. 오늘 부활의 주일, 주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서 너희들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리라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가 오늘 더욱더 깨어서 세상이 원하는 바를 나의 소원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새 세상의 소원과 똑같아졌던 우리의 마음을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갈릴리 처음의 그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고백으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주님을 뵙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